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궂은 날씨 속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15번째 시간이며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의 고향에서부터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에 왔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순서대로 경험하며 그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과정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무너진 신앙과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로소 인정해 주시며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줄게, 저 하늘의 많은 별처럼 바다의 수많은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번영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3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종결과 같은 그 부분입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그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다시금 약속한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막 복을,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다시금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담기 위한 믿음의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 바로 그 땅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명의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며 이방 땅, 낯선 땅,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을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소유의 땅을 구하고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지 살펴보며 여기에 담겨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의 소유를 공식적으로 확정받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지를 확정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죽었던 그 땅이 어딘가? 바로 가나안 헤브론 땅에서 그녀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같이 했던 배우자가,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심과 낙심과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배우자가 죽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통곡하며 슬퍼하며 며칠 동안 슬퍼합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난처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시신을 매장할 그 땅이 필요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매장을 해야 되는데 그 매장할 땅이 없으니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에게 급히 달려가서 그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그 장사할 곳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을 살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1절에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137세인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어떻게 아십니까? 75세입니다. 자, 여기서 산수 문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창세기 23장에서 137세의 아브라함,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까?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62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에 머문 이후에 이 세월이 62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만 계속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오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내려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왔던 적도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었을 때에 그 심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땅으로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이삭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약 15살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대략 성경학자들이 그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지금 6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약 50여 년의 세월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곳에서 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까? 주민입니까? 자, 5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곳 김해 땅에 와서 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그네입니까? 이곳에 정착해서 사는 주민입니까? 당연히 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이곳의 주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곳의 주민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거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 가나안 땅이 내가 지금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내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잠시 갔다가 거쳐가는 그런 여행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그네가 맞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야 될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어디를 바라보고 이 아브라함은 산 것일까요? 바로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50년을 살았지만 나는 이곳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나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안경을 하나씩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가 지금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면 여전히 문제는 있고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달라진 시선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떠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저 영원의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자기의 아내를 매장할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 자기 소유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매장할 땅을 요구했다고 그랬죠. 자, 그럼 헷 족속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우리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헷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그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극 존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존경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이, 헷 족속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50여 년 세월을 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본 거예요. 곁에서 본 거예요. 무엇을 본 겁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목격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이 헷 족속도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중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그런 묘실이 있다라면, 장례할 그런 묘지가 있다라면 그곳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 예를 표한 다음에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내가 공짜는 안 됩니다. 공짜는 싫습니다. 그냥 가져가는 건 안 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여겨봤던 곳이 있는데 그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사길 원합니다. 그것을 구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에브론이 성문 앞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제안했던 그 내용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큰 제안을 합니다. 자,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지금 에브론이 더 큰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굴만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를 장사할 묘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만 원했는데 에브론은 뭐를 더 추가해서 얹어서 얘기합니까? 이 굴이 속해 있는 그 밭까지 내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에브론이 상당히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다 가져가라 하니까 얼마나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검은 속내가 있다라는 것을,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에브론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정말 에브론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밭과 굴을 다 주려고 했다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굴과 밭 다 가져가는데, 다 드릴 건데, 그런데요, 이 밭과 굴의 땅값이 얼마라고 얘기해요? 은 400세겔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앞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값 내가 다 지불하고 이 밭과 굴을 다 사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사람이 부자고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 바가지를 좀 씌워도 이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은 400세겔의 비용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
자, 여러분, 은 400세겔의 비용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비용이냐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노동자가 1년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그 비용이 10세겔이었다라고 합니다. 10세겔. 자, 그러면 400세겔이면 얼마 동안 모아야 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까? 모을 수 있는 겁니까? 무려 4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이 은 400세겔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지금까지 헷 족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에브론이 이 굴과 밭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에브론이 이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사이에 무슨 돈 거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공짜로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땅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그 땅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다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 400세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성문 앞에 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가나안의 이 땅, 이 헤브론에 있는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었던 밭과 그 굴을 자기의 소유지로 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 곳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장사를 치르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23장이 끝나면 자연스러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자, 마지막 말씀이 무엇으로 끝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면 이미 이 헷 족속을 통해서,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의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미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라고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이곳을 통해서 사라를 장사했다, 장례를 치렀다라고 19절에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마지막 20절에서 굳이 또 설명할 필요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또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 기자가 의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23장 20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이 부분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헤브론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도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에 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서 살았죠.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그 땅을, 그 기업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에 가서 순종해서 가면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창세기 23장에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 소유지로 삼게 되잖아요. 확정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약속, 언약.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토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담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그 기업을, 그 땅을, 그 은혜를 내 소유로 삼는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소유이지, 거룩한 나라이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저 영원한 삶의 목적지인 그 천국을 향해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미리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소유지로 확정했던,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셨던 이 가나안의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삭과 야곱, 그들이 그의 신앙과 삶의 중심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수도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이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깃발을 꽂았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후손들이, 내 후대의 많은 다음의 세대들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깃발을 믿음으로 꽂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의 깃발을 꽂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